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리 좀 언급을 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상이 멈춘 시대 환상을 경험하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결론 부분에서 왜 이렇게 잡았는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상,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처음 환상을 경험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이 야곱이고요. 모세입니다. 요셉도 있는데 요셉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환상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꿈과 환상은 약간 좀 다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시면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인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제일 먼저 환상이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24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본 자, 무아지경에 빠졌으나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도다. 이게 이제 모세가 내가 환상을 경험했다. 이걸 말하는 부분입니다. 환상과 꿈은 약간 다릅니다.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꿈은 이제 잠든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그 꿈 속에서 환상을 제시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꿈은 이제 잠든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것이고 그냥 환상은 눈 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기적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으로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24장에서 사용되고 그래서 쭉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환상이 없었어요.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니 당시는 굉장히 환상이 많았을 것 같지만 오히려 꽤 긴 기간 여기서 우리가 보면 대략 300년 동안 하나님의 환상이 없었어요. 민수기 24장이 대략 BC 1400년이고 사무엘 이 당시가 BC 대략 1100년이니까 대략 거의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환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이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신약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코넬료의 집에 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사용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9절 보시면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예수님께서는 다마스커스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환상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을 통해 그쪽으로 와라, 그쪽으로 가라, 이걸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환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사도 시대의 마지막으로 환상을 경험하고는 더 이상 환상은 없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9장 17절,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사도 요한의 환상은 시기적으로 대략 AD 100년경 정도 됩니다. 사도 요한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어떤 일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가지고 미래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것들을 환상으로 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AD 100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환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제 더 이상 환상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는 환상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환상 내가 봤고 경험했지만 그거보다도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사도시대의 환상을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환상을 경험했다고 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환상 봤다, 뭐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 뭐 하늘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 하나님 만났다, 천사를 경험했다. 속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에즈베르 대학교에서의 부흥에서도 한 학생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부흥했다 해도 직통 계시 또는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비성경적인 현상에 대해서 적어도 인도자들은 제재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거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다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현상이 오히려 장려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옹호되는 것은 에즈베르 대학의 집회가 성경적인 부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단호하게 얘기를 드리는 게 에즈베르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부흥은요. 하나님의 부흥이 아닙니다. 마귀적인 것이에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환상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혹여라도 환상적인 게 뭔가 나타나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오늘 저녁에 막 나 예수다 하고 나타나도 그건 예수님 아니라고. 내가 천사야 하고 나타나도 그건 천사가 아니라고. 엄중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환상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만나는 겁니다. 마귀가 나타날 때 나 마귀야 하고 나타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여라고 하죠. 여기서 귀하다라는 건 프리셔스라는 이 보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찾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이 마지막 시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성경책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어떤 박사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장로교 있을 때 저를 가르쳤던 히브리어를 잘하셨던 교수님이 또 히브리어 마사 성경이라는 걸 또 출간을 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살까 말까 하다가 제가 그것까지 뭐하러 삽니까? 그래서 안 샀는데 히브리어에서 직접 하고 조금 보니까 예전에 번역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금은 잘한 것 같아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방받아요. 아까 우리 형제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그러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요, 성경 그럼 뭐 그러라고 어쩌라고. 그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썼다. 이따위 얘기들을 신학자들이 하고 목사들이 하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공격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설교는 넘쳐납니다. 유튜브만 틀어도요, 막.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도 유튜브를 하니.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풍성함이 나타나지는 않는,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넘쳐나는데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없어요. 저도 한 사람의 목사이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요즘에 정말 들을 만한 설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저에게 참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목사님이 참 잘 말씀하셨네라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엉뚱한 얘기들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들을만 하면 정치 얘기하고 있고, 좀 들을만 하다 그러면 교리적으로 희한한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사무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환상도 없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재판관기 룻기를 통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공부했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죠. 재판관기 21장 25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었습니까? 예?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었죠?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인간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성경 공부할 때 다신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족적으로 계속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도 섬기게 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목하십시오. 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의 최고 행복이야. 주의하십시오. 성경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의 결말이 영적 파멸임을 경고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한번 해봐. 그러나 주의해라. 이게 성경의 경고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면 여기 굳이 안 나와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여러분 괜히 뭐 예수님 어렵게 섬길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얼마나 편해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부모님 뭐라고 하면 대들면 되잖아요. 뭐 몇 대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제 다 큰 청년들을 부모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주의하세요. 그 결과가 어떤지 성경은 다 이미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환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비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의 때나 지금이나 주의 환상은 멈춘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비전 그러면요. 너 비전이 뭐야? 물어보잖아요. 성경 환상이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원대한 포부 정도로 이해돼요. 네 비전이 뭐야? 내 꿈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런 것으로 이제 비전을 이해하죠. 하지만 성경의 비전은 환상은 자신의 꿈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환상은 더 나은,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은 정말 불편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환상 그러면 되게 놀랍고 막 원대한 뭔가가 꾸려질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요 엄청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사무엘이 환상으로 접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네 사부인 엘리가 저주받을 거다 이거거든요.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엄청나게 펼칠 거야. 너가 이제 사울이라는 왕도 임명할 거야. 다윗에게도 기름 부을 거야.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너를 가르쳤던 엘리가 그리고 그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거다. 그거였어요.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환상으로 하나 보여주시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나타난 환상은 사무엘에게 나타난 비전은 사무엘의 찬란한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무엘의 원대한 포부를 성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하기 어려운 두려운 내용이었죠.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에게 나타난 환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뭘 봤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했냐? 말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여기서도 어리잖아요. 어린 그 사무엘이 말하기는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었어요. 엄청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에게 말한 거죠. 사람을 두려우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그 환상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사무엘은 두려움 없이 그 환상을 말했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은사주의자들은 환상을, 비전을 자신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나 교회의 큰 사역을 위해서 비전을 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라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환상은 나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사역과는 무관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환상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상이나 비전을 나의 어떤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한 그런 걸로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1절을 보면 사무엘은 아이일 때부터 주를 섬겼습니다. 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나이였을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엘리 제사장 앞에서 도울 수 있는 정도의 나이라면 최소로 잡는다 해도 한 3, 4살, 조금 많이 잡는다면 한 10살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였어요. 베이비는 아니고 차일드, 조금 큰 아이. 그렇다고 청소년 아니고 10살 이상 되면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영차일드 이렇게 되는데 아이예요. 아이. 아주 어린 나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환상이 없어도 주를 섬겼던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데 주를 섬겨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지, 열어서 보여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섬겨요. 이것을 하나님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비약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주를 섬겼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자로 주님을 섬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3절과 24절, 28절을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대에게 좋을 대로 하여 아기가, 여기서는 아기죠.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 여인이 머무르면서 젖을 뗄 때까지 그녀의 아들에게 젖을 주더라. 아이가 젖을 떼자 그녀는 수송아지 3마리와 가루 1에바와 포도주 1병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 실로에 있는 주의 전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송아지 1마리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가니라. 아이가 젖을 떼자 그녀는 수송아지 3마리와 가루 1에바와 포도주 1병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 실로에 있는 주의 전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바치나니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질 것이니이다 하더라. 그 아이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더라. 사무엘은 젖을 떼고 엘리에게 보내졌습니다. 아이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3, 4살 정도 되면 젖을 뗍니다. 조금 더 가면은 초등학교 때까지 안 떼는 사람도 간혹 있다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한 3, 4살 정도면 젖을 떼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3살에서 4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주님께 드려졌고 그 나이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엘리와 함께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다 그러니까 엘리가 못하는 일은 사무엘이 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1절 그 후에 엘카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드려졌고 엘리 제사장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만일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사장의 소임을 다했다면 아무리 사무엘이 어렸다 해도 예외 없이 죽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 제사 드릴래 죄송해요 하고 막 그 어린 나이에 한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이쁘게 봐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의 규칙대로 계명의 규칙대로 만약에 사무엘이 제사를 안 드렸으면요 죽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 엘리로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는 아직 없었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율법의 규정대로 주님을 섬긴다 해도 주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개인적인 교제가 아직 없었던 거예요. 율법대로는 섬겼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의 만남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적인 이해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죠. 나 죄인이구나.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너 죄인이지 그러는데 나 죄 없어.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애기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하시지만 적어도 자신의 양심에서 너 죄인이라는 걸 알리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의 심각성에 따라서 죄의 해결책이 내가 할 수 없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착한 일도 해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뭐도 해보는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어떻게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니 좋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 창조했대. 그거 사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건 몰라도 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구나. 이거 알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거 몰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 그거 구원 아니에요. 그건 구원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이라는 걸 모르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아무렇게나 주를 섬겼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무엘은 아무렇게나 주님 섬긴 게 아닙니다. 비록 어렸지만 율법대로 섬긴 거예요.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도 구원파가 날려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기도 진짜 이제는 조심스러운 시대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파예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서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점검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 교묘하게 일을 한 거죠. 아무거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 그래요? 그래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뭘로부터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제거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지옥 안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근데 우리가 이 죄인인 인간이 죄를 해결합니까? 아, 나는 안 돼. 예수님만 해결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 피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안 믿으면서 구원받았다?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배워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주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지식과는 다릅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율법의 대부분 제사장과 연관된 것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성경의 교리를 다 알아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때 성경을 막 줄줄줄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알고 너무 부러워했어요. 왜? 그것이 곧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믿음인 줄 알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너무 밀접적으로 교제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주님을 잘 아는 것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모자라도 얼마든지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저보다 성경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냥 외형상으로 보면 윤 목사가 외형상으로 뭐 설교도 하고 뭐 성경도 좀 아니까 제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제일 친밀하게 잘 알 것 같지만 아니죠. 여러분 개개인들이 주님을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이 주님을 아는 전부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성경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도 필요하고요.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아이일 때부터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무엘을 찾게 됩니다. 사무엘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게 되었더니 사무엘상 3장 19절 보시면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21절 주께서 실로에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물질, 명예, 건강 등등 수많은 것들을 다 소유했다고 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이 아니어도 주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감사하죠.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 존재가 나를 더 충만하게 해주면 요 존재에게도 얼마든지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꼴 못 봅니다. 그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없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 다신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그와 함께 계셔서 이런 삶을 살려면 주님을 개인적인 교제로 알아야 합니다. 단지 지식적인 하나님 말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나만의 삶의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만난 하나님, 내 개인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나에게 이러한 체험을 주셨고 경험하게 하셨던 간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비주의나 체험주의를 경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에 그냥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면 덜덜덜 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제가 빠지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 하루 안 빠졌다고 해서 막 덜덜덜 떨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매일 만나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매일 만나고 내가 맨날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루 빠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내 예배 안식일을 그렇게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따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엘리 말고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엘리만 제사장이에요. 엘리만 성막에서 실로, 그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으니까 실로의 성막이 있었고 그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엘리만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하고 있었고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죠. 환상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무는 여전히 수행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일은 계속 하는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목사인데 설교자인데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목사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게 될까 봐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거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자신이 막 전파하고 다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니는데 자기가 엉뚱한 일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버림받지 않을까 봐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올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저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성경 지식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저의 대부분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성경은 안 읽고 시간적인 여유가 예전보다 좀 덜 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들, 이 시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예배드리고 경배하는데 성경도 알고 교리도 아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구령도 하고 성경도 알고 막 다 아는 거예요. 성경도 가르치고 막 하는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저는 그런 목사들 봤어요. 설교도 하고 막 잘 가르쳐요. 근데 그 결실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결실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조금은 성경 지식이 모자라도 주님을 더 알길 바랍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해도 단 한 구절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굳이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환상을 여러분들이 꿈꾸기를 바라요. 십자가 형상에 대해서 십자가 잘못된 거야. 십자가 왜 저렇게 세워놨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십자가를 판단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있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섬김도 있고 환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더 이상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사도 바울에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그런 환상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개인적인 환상은 그걸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시대에 나타났던 이런 환상은 없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 그런 환상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